있는 것 같아. 그 시간은 학교 수업 시간? 학교 수업 시간이 재밌는 사람. 학교 수업 시간이 지루한 사람. 그렇습니다. 맞아요. 학교 수업은 지루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지루해서 힘들어요 하는 한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수업하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어서 지루한 마음이 들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대답이 안 나와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형님들은 다 하셨습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우리 전예성 변명 안 합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먼저 우리 함께 하트를 만들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성아, 너무하지 않니? 전에 앞에 정말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만 나를 향해서 좀 해줄래? 사랑하고 해주세요. 시작! 사랑하고 해주세요. 너무하십니다, 전예성 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성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우리 지난주 우리가 서로 한해 가족이 함께 서로를 위해 축복의 기도가 있긴 하지만 축복의 기도도 있지만 서로의 어떤 약하고 연약한 죄를 볼 때 혹시 이번 한 주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우리 가족 누군가를 위해 저는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또는 나의 연약함을 볼 때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내 말씀을 들으면서 전사님이 이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전사님 뭐를 갖고 왔어. 전사님 가정에서 쓰는 가방이에요. 그런데 이 백팩은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여기에 어떨 때 이 크고 이 큰 가방에다 짐을 넣을까? 어떤 곳을 갈 때? 집 앞 슈퍼 갈 때? 조금 떨어진 마트 갈 때? 이거 가져갈까? 아니겠지. 그럼 등산. 맞아. 산에 오를 때. 높은 산을 오르거나 또는 긴 무엇을 갈 때? 여행 갈 때. 맞아. 역시 우리 효진이 최고 고마워. 물론 요즘에 캐리어도 있고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갈 때라든지 먼 곳을 갈 때 캐리어는 계단을 올라갈 때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배낭을 이렇게 여기다 짐을 꽉꽉꽉 싸서 이렇게 짐을 지고 여행이든 먼 길이든 가겠지. 전사님은 이 가방, 오늘의 이 짐가방을 보면서 이 분이 생각이 났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분도 이렇게 짐을 싸서 짐을 지고 어떤 행동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야. 자, 그 전에 먼저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전사님이 계속 주일마다 간간히 얘기했어.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면 종으로 다른 나라에 끌려갔으면 어떤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을까? 어딜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 고향. 맞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갈래. 이런 너희들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 그런데 이들 안에 이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서 기도하세요. 우리 돌아갈 거예요. 곧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들 안에는 그런 희망 고문. 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거야. 하나님 우리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는 그들을 향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따라해보자.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은 아니, 우린 돌아가지. 지금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한 12장의 말씀에 이제 오늘 두 가지의 에스겔이 한 행동이 나와.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렇게 전사님이 오늘 큰 가방에 짐을 싸서 어딘가 멀리 떠날 것 같은, 여행을 갈 것 같은 그런 짐을 싸서 그것을 짐을 짊어지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짐을 싸서 가방에 짐을 넣고 어깨에 매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온 마을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 힘든 짐을 끙끙끙 메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을까? 아니, 지금 왜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짊어지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겠지. 그런 에스겔의 모습 하나. 또 그렇게 짐을 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들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은 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 그러면서 그 짐을 진 그것이 그곳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도망치듯 그리고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짐을 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것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에스겔 집에 구멍을 뚫으라고 말씀하셔. 집을 왜 구멍을 뚫으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을 뚫고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구멍을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에스겔은 말씀해. 따라해보자. 전사님이 까만 걸 읽을게.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따라해볼까?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에스겔 12장 11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나는, 이 사람은 에스겔이야. 에스겔이 지금 짐을 싸고 가방을 메고 힘들게 돌아다니는 모습, 짐을 지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집의 벽을 뚫고 그 구멍을 지나서 또 짐을 메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에 너희가 지금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 있지? 그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오게 될 거야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을 말해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 오늘 아침에 아마 너희들 마음속에 오늘 일요일, 주일 그냥 쉬고 싶다. 혹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 왜 교회 가야 되지? 왜 이 지루하고 힘든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라는 마음이 생겼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 지금 어디에 와 있어? 교회에 와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선택을 하고 이곳에 와 있어.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곳으로 온 것처럼 지금 너희가 돌아가고 싶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은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곳으로 포로로 끌려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의 길이 하나님이 심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맨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고 죄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하담 친구들 되세요.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 더. 우리에게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2줄 기도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언젠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잠옷이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의 삶은 많은 선택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한 조각조각을 우리가 한 블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선택을 따라 마치 한 조각의 불이, 한 조각의 블럭이 선택되고 그 다음이 선택되는 도미노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 전체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보통 많은 선택들은 선택하고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선택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도미노 현상은 하나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촉발함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도미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 관계나 또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순간의 선택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지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지었지만 그러나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아담이 지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선택이 인류를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반면 또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회복의 선택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똑같은 선택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한 번의 선택,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선택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잘못된 선택, 나만을 위하는 선택, 내가 높아지고자 다른 누군가를 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세상은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환경과 상황에 눌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지으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며 살게 하나님은 하셨는가? 그 뒤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밑그림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잘한 선택이 맞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 몇 가지로 무너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 정말 중요한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세상이 다 한 방향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단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바른 선택을 위하여 질문을 던질 때 성경에서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을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8절에서 찾겠습니다. 나눠서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것이 없이 자기 신념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자이다.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의 핵심 단어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전장에 있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그 39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래도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왕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좋은 왕, 나쁜 왕을 겪으면서 39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점점 악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남유다에 대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재생불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다음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이 시작됐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침공을 받고 사람들이 끌려간 것이죠. 그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이 이제 그곳에 끌려간 상태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사는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한 5년, 6년 지난 때예요. 사람들의 기도가 뭘까요? 주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우리 굉장히 부자였고, 그때 우리 충분히 자유스러웠고, 그때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희망 고문하지 마라. 나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70년 동안 고난스럽지만 너희가 너희 자유를 뺏기고 너희의 물질을 뺏기고 너희의 언어를 뺏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뺏기고 너희가 살아봐라. 그 지옥 속에서 살아볼 때, 그 고난 속에서 살아볼 때 진짜 너에게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래 하나님 사랑했던 것 같고, 그때가 내가 더 하나님 신앙을 더 잘했을 것 같고, 그 신앙 유지하면 내가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은 아니, 그거 아니다. 너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 너는 이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정금같이 돌아오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이지, 이 고난을 싹 없애고 나서 옛날로 복원되는 건 나의 계획이 전혀 아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360년 동안 볼 때 너희들은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F, 낙제점이다. 난 너희에게 네 신앙이 고만고만하면서 찰랑찰랑하면서 적당히 미지근하게 그저 그런 대로 그저 현상 유지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서는 걸 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 제자가 없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걸 내어맡길 줄 아는 100% 헌신된 사람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가족, 나는 그런 교회와 가족과 성도 기대하지 않는다. 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신 하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지, 그저 네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선택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중 특별히 12장부터 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20장에 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전부 다 남유다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해가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 대한 얘기구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볼모 잡힌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면 한국 사회가 따라갔어요. 맞죠? 70년대, 80년대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원했던 대로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위공직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힘을 잘못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이 되지 못하니까 가족이 병들고 자녀가 병들고 회사가 병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 현상들이 전부 다 병든 거예요. 이런 병든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를 통해 세 마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여,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은혜를 의지하여, 세 번째는 심판과 약속보다 그분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이야기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바로 13장에 나오는 12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 에스겔이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굉장히 뜬금없는데? 아니 우리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 기도하고 잘 그래도 여기 포로로 와서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동상이몽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13장에 들어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이 사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가 390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다. 에스겔서 13장 내용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에스겔을 뺀 나머지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뺀 나머지 선지자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싸잡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전체를 싸잡아. 뭐라고 말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실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실컷 가르쳐줬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랍비들이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들이 타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어그러져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일까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유혹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기뻤다가 너무 공감되어서 기뻤다가 또 내 슬픔을 다 알아주는 공감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예배의 말씀 속에서 뭔가 여러분이 복받기를 여러분이 더 저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성경을 들고 있는 목회자는 성경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저의 번이나 저의 유익이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메신저는 메시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지 메시지를 가공해서 뭔가 우리가 좋은 걸 해보자 착각입니다. 이건 가공품이 아니에요. 자연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식물처럼 살아있을 때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싱싱하게 먹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가공한답시고 제가 막 함부로 가공해갖고 모든 영양소를 다 파괴하고 여러분에게 주면 그런 거 모독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보냈습니까? 그 목사님 그러면 그 뭐가 보낸 사람이 뭐가 안 보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린 알아요. 왜냐면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면접하면 무조건 실기는 두 번 치고 뭐 이 필기는 둘째 치고 면접에 들어가면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들어갈 때마다 매번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질문해요. 그거를. 만약에 그거의 대답을 잘못하면 낙방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것도 기술적으로 아닌데 긴 것처럼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시대 때. 그렇게 자기의 목회를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 나의 목회로 생각하고 가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 하나님 뜻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저의 잘남이나 또는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몫입니다. 이 13장 얘기는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너희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단을 하지 않아요. 이 사회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가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성 무너진 곳을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뭔가를 싸워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탁상공론. 그저 우리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설교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식이 되는 이유는 주석 보고 계속 다른 성경의 예화 찾고, 여러분 그러면 탁상공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 바로가 산다는 게 얼마나 피 튀기는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싸워보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하게 돼 있다는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맥락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2장은 에스겔이 포로의 짐을 지고 자기 집에 구멍을 뚫으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이야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냐? 누구 때문에? 황무지에 있는 그 여우 때문에. 그 여우가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그들을 살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뎌라, 인내해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싸워 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가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돌아갈 거다. 우리 그 나라로 돌아갈 거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우리를 복되게 할 거다. 우리 그때 부자였던 것처럼 우리 부를 다시 회복시켜줄 거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의지되냐면 끊임없이 계좌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열어서 내 계좌에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버틸 만한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정이 점점 불안해지고 환경과 상황이 불안해지면 끊임없이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거의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특별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나 할까,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그 마음에 우상숭배가 깔렸다는 얘기예요. 바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바른 말씀을 잃어버린 헛된 예배, 헛된 말씀, 헛된 생각은
반드시 그 마음에 평소의 일상에 다른 거 걱정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그게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뭔 평안을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뭐 할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나무 중에서 제일 나무 가지가 빈약한 나무가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그래서 T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줄을 매고 나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둥과 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죠. 그럼 포도나무가 그 기둥 타고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T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맺는 게 포도나무예요. 만약에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인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 뭐 할까요? 세상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세상 쓸모없어요. 왜냐? 뭐 땔감이 이게 안 되는 거죠. 태워봐야 무슨 불쏘시개도 안 돼요. 금방 타버려요 그냥.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제가 지금 방금 12장, 13장, 15장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다 이어져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현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황무지의 여우가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우상 숭배하게 되고 삼박자 축복,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마지막 가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아들 같지는 않아. 하나님 딸 같지는 않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본다면 실패한 거예요. 그게 실패한 겁니다. 뭐가 실패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아들 같지는 않아. 하나님 딸 같지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해서 뭐예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이 아이들이 착하면 뭐합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점은 성경 많이 보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다운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그런 발버둥이, 이 현실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하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바로 에스겔서 15장이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6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열매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가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열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까요? 열매 맺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무 입장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잎만 많고 그냥 햇살만 잘 받고 물만 잘 공급받고 수분만 공급받고 잘 살았으면 내가 멋있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꽃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서 그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그 열매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맺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은혜를 의지하라 말합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가지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사실은 바벨론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스크린에 흰색이 나왔는데 그 흰색에 나오는 이 그림은 16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 길게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이방인의 자녀가 된 한 여인, 버려진 여인이었는데 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그 왕이 이 여자아이 소녀를 정성스럽게 키워요. 입히고 먹이고 아주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성한 정말 보기에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키웠어요. 문제는 이 여인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해서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쾌락을 쫓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원정으로 나가요. 원정으로 나가다 못해 요즘에 캄보디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아예 그런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돈을 받고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그 행위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분노가 들끓들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6장 얘기예요. 그리고 16장을 지나서 넘어가 보면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야기,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에 대한 이야기, 19장에는 암사자와 포도나무 이야기, 20장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두 세대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간 세대와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 두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칼, 심판의 칼에 대한 이야기, 22장에서는 풀무불의 찌꺼기, 이스라엘이 찌꺼기처럼 됐다. 마지막 23장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유대 땅이 하나님을 버린 채 똑같이 바람을 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16장부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모든 비유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멸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있습니까? 이 비유가 가슴 아픈 이유는,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에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유는 비단 외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싶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쓴 책, 잘 되는 나.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들어간 이유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 때문에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될 이유는 얘가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섬김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꼭 피워지기 위해 내가 보내진 것이지 얘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돌봐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나를 보낸, 거기에 보낸 목적이라는 것이죠. 군림하기 위한 것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1절부터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고 너희가 아주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그게 본질이야. 자기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께 연락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새벽 예배를 못 나오셨거든요. 거의 1년 동안 못 나오셨어요.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잘 계신가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못 본 1년 동안 제 동생, 여동생이 저희 집에서 함께 있다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투병을 하다가 얼마 전 소천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 너무 슬퍼요. 그 1년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그 1년 동안 동생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그 수고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몸이 다 지쳤어요. 그건 둘째치고 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 왜 서서 고생해? 그 요양병원 보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야? 하지 마.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매번 집에 들어온 게 너무 불편해. 다 큰 딸들이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다 받고 그 여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받은 고난을 다 생각해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지쳤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 마지막을 섬긴 것은 후회 없는 너무나 놀라운 선택이에요. 그게 예수님 하는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다. 복음은 그 고난을 섬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두 딸이 엄마가 수고하면서 그 여동생을 섬긴 그것을 본 것이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이다. 그거 설명해 줘야 된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중에 영광이 되는 삶이지. 그거 썩 빼놓고 좋은 일 되고 편안하고 내가 잘 되고, 저는 거기에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집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집사님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자녀에게 따르게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듣든지 못 듣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거기를 몰라요. 그러나 섬기려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경험하는 동안 이 순환과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 계세요. 그 충격적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전 그건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진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함께 있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판과 약속보다 그분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특별히 2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20장의 굉장히 독특한, 예전에도 저도 묵상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겔서 20장 13절과 14절, 21절과 22절, 그리고 핵심이 44절입니다. 44절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다룰 때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심판했는가? 왜 끝까지 그렇게 고난을 그 사람을 몰아쳤는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이들이 70년의 시간을 버텨야 되는 그 고난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과 말씀이라고 할 때, 약속이라고 할 때 우리의 너무나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것에 찌들었다 보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맨날 듣던 얘기가 뭐냐면 아담의 실패,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요.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약속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약속을 어기면 대가가 벌어지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켜 그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약속대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5장 정도에 나오는데, 그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고대의 언약은 짐승을 갖다 놓고 반절로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약속 하나 안 지키면 뭐 하겠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언약이 무식하죠, 진짜.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심판의 약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은 내가 하나님은 지켰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내가 못 지킬 때마다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 행위대로 약속한 거 모두 내가 징계한다면 끝장이다.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나는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설명,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달리 생각한다는 설명을 찾기 위해서 요즘 말하는 AI 열심히 뒤적거렸어요. 진짜 그걸 찾아보려고 막 기사나 뭔가 막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못 찾았어요.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찾으려고 한참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 전혀 엉뚱한 데서 찾았어요. 오은영 박사님 찾았어요.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약속을 하는 걸 조심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종 그놈의 약속이라는 말을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쳐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나 아이에게는 너무 어렵고 무거운 개념이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주 약속의 힘을 악용하여 아이를 마음대로 다루고 통제하려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아이와의 약속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최소한만 정하되 아이와 충분히 합의되어야 한다.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가 약속의 형태가 되면 안 되며 어겼을 때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줘야 한다. 약속은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문자적인 기계적인 그래서 뭔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창조자로서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사실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노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당신의 약속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치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당신만큼 잘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진짜 자녀답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든다고 또 신학을 했다고 할 때 교리적으로 이런 일들을 볼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언제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 마음을 알아줄 때, 순종을 너무 잘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그게 하늘. 아빠가 이렇지. 그럼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려요. 뭘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알아. 아빠 마음을 아는 거지. 그리고 그걸 위해 애쓰는데 잘 안 될 때, 아빠 이게 잘 안 된다고 고백하면 그만 귀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과 약속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분이 없지 않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축복해. 저는 그것 때문에 버티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주기도문의 한마디.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매번 시작할 때 그 기도의 첫 마디는 항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야 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장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24장 맨 마지막 부분에 예스겔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지 마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남유다에게 주는 24장 그 단락의 맨 마지막 얘기.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너에게 물을 것이다. 왜 아내의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는 저 남유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누군가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기력도 없이 그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아내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의 메시지는 한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저는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 희망 고문,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다시 우리는 부를 쌓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축복이 있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이 에스겔의 이 모든 말씀과 행동 속에, 그 퍼포먼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겠다 생각한 사람들 중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도미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계명을 이루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는 힘이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지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뭡니까?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사는 세상, 잘못된 고립,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반복하여 도미노 현상으로 벌미하마 끊임없이 죄악으로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놀랍게도 하인비히 도미노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도미노를 빼버리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지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정직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증인이, 바르게 얘기하는 증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도미노 현상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너졌던 잘못된 도미노들이 왜 무너졌는지가 다 발각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이 작은 삶, 작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의 문을 끊습니다. 의미 없이 헌신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졌던 그 공동체, 무너졌던 관계 속에서, 소명 없던 그 장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 그런 선택을 이루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교만을 버리고 은혜를 의지할 뿐 아니라 심판과 약속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축복이 있게